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또 성도의 모습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를 지금 상고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먼저 올바른 사도적 가르침,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여야 된다라고 했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한 예배로 승리하는 공동체였고, 모이기를 힘쓰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의 예배도 승리하는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자의 공동체는 이제는 코이노니아, 즉 나눔, 사랑, 섬김의 공동체여야 된다. 그리고 그것 또한 예배라고 우리가 이야기했고,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서 바로 기도하는 공동체였음을 상고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교회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했을 때 그 교회가 가장 먼저 했었던 일도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가 끊어진다는 것은, 또 성도가 기도가 끊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흡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는 가장 중요하고 중대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다른 거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었던 하나는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썼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이 따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이 두려움과,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앞으로 이제는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 거고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할 것인데, 그런 세상 앞에 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모여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기도였던 겁니다. 왜?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사도적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가르침을 듣고 그 들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하고 그 가르침에서 승리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을 우리가 배웠어요. 산상수훈을 배울 때 산상수훈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던가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선포받았습니다. 만약에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받고 그냥 말씀은 그렇고 나는 나지 라고 이야기한다면 할 게 많습니다. 왜? 그거와 상관없이 난 그냥 살면 되니까.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산상수훈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정말 내 삶에서 적용하고 내가 거기서 승리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무력함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고 향기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 좋은 얘기들로 우리는 원래 그런 거지 하고 남들을 축복해주고 축복받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내가 진짜 복음의 사람이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되는 그런 향기지라고 하는 것을 진짜 믿고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무력함이 느껴지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교회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충만한 교회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시작하면서 오로지 한 뜻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국 형성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 여러 제국들, 그 제국들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어떻게 그런 큰 제국, 승리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싸움을 했는가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대표적으로 제국 중에 가장 큰 제국을 형성했던 나라는 바로 몽골이죠. 그 몽골이 나중에 나폴레옹도 실패했던 러시아까지 정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러시아가 몽골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군대를 갖고 더 많은 양의 군대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몽고에 의해 힘없이 무너졌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그 당시에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몽골은 개인적인 장군들과 장수들이 많았지만 원래 사실은 그런 부족들은 그 나라는 별로 그렇게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지도자가 나왔고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테무친이라고 한 지도자가 그 부족들을 통일시키면서 하나의 통치 아래 규합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의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거예요. 즉 한 뜻과 한 목적 아래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러시아 그 큰 나라도 정복시켰던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이 러시아가 나중에 또 이 몽골을 다시 또 점령을 해서 또 회복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러시아 그 처음에 정복당했을 때 러시아와 그 이후의 러시아가 그게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다른 점이 있었다면, 초기 정복당했을 때 이 러시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몽고가 침입해오고 전쟁이 나면 저주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워는 했지만 막상 내가 손을 털고 힘을 다하여 희생할 마음으로 대들지는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생각은, 나는 어차피 힘이 없는데 내가 갖고 있는 사병들이 같이 싸운다 할지라도 미미하게 질 거다 이거예요. 그럼 지면 어떻게 되죠? 지면 전쟁에 나간 나를 비롯하여 모든 내 사병들은 어떻게 돼요? 다 죽임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생각. 어차피 나와 사병들이 같이 동참을 해도 이기지도 못하고, 그리고 만약에 동참했을 때 우리는 떼죽음을 당하고, 그러니까 합리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기지도 못할 거 나가지도 말자라고 결론은 굉장히 합리적인 거죠. 개인적으로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합리적이었지만 나라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무지한 행동들을 한 겁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나중에 몽골을 물리칠 때에는 이제는 반대 의견,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희생을 할 각오를 하고, 내가 만약에 내 힘을 보탠다 할지라도 질지라도 목숨을 걸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는 마음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됐을 때 몽골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 기록학자가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듯 교회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이 제국이 확장되고 승리하고 이기는 싸움은 바로 한 지도자 아래, 그 지도자의 목적과 그 한 뜻 아래 병합이 되고 통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적 가르침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한 목사와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도자와 이 목사도,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자에 굴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못한다면 물론 내 제국은 만들 수 있어요. 교회라는 형태를 갖고 나의 나라와 내 제국은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제국은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제국이란 철저히 모든 그 목사부터 그 어린아이들까지 모두가 다 한 가르침, 즉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난 부자도 아니고 나는 지식도 없고, 내가 만약에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뭐 몸을 던진다 할지라도 아무런 미미하게 나만 고난받고 나만 희생당하지 하나님 나라에 전혀 뭐 움직임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제국의 백성의 마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고 또 성경적으로도 봅니다. 자,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한다면 빌립보서에 말한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합당한 생활하는 게 뭐죠?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으로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즉 하나님의 복음 앞에 고난을 불사하고 희생을 불사하고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내 몸을 던질 수 있는 그 태도와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거죠. 제가 요즘에 기도에 대한 그 설교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는 지금까지 했던 거 말고 좀 사도행전에 있는 기도들을 쭉 추려가지고 사도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에베소서에도 골로새서에도 사도 바울이 기도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문들을 한번 묵상해봤어요. 근데 그 기도문은 단순하고 일괄적이며 하나예요. 복음을 위한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였단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문을, 즉 주기도문을 강의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그리고 일용한 양식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내가 그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도 용서해 줘야 됩니다.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를 좀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이 모든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도,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가르쳐 주셨고 사도들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는 모든 기도문의 모범은 복음을 위한 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그래요.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고 설교를 하는 제가 그래요. 그런 설교만 주구장창 하다 보니까 자꾸 한쪽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꾸 그렇게만 하면 되겠니? 그렇게만 하면 성도들이 좋아하겠니? 아니, 성도는커녕 너는 괜찮니? 네 필요도 기도해야 되고 네가 진짜 기도하고자 하는 거, 네가 맨날 기도하는 거,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육적인 어떤 필요들, 내 어떤 문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부분 기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떡하려고 그러니? 이런 마음이 계속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보면 또 봐도 사도들은 주구장창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하나님의 뜻과 거룩과 이걸 위해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사도들이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나와 이 사도들과 이 성경이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를까? 그러면 또 하나는 우리가 정말로 내 필요와 어떤 내 이기적인 것, 그래 다 이기적이죠.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게 다 이기적이겠죠. 그죠? 내가 뭐 필요합니다라는 게 사실 이기적이지 뭐. 그럼 이기적인 기도들이 그럼 하면 안 되나? 아니라고 또 배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다고요. 성경은 물론 그것을 인정은 하나, 그런데 예수님과 사도들은 복음과 그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문에. 이거를 위해서 제가 2, 3일을 계속 고민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근데 왜 나는 이렇게 바뀌질 않지? 라고 하는 그런 좀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사도들이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면서 그의 필요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구하셨을 겁니다. 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필요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구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주님이 전도하러 나갈 때 전도자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지팡이만 들고 다니래잖아요. 지팡이도 들고 다니지 말고 그냥 다니래잖아요. 왜? 하나님만 의지하며 다니까.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라고 하니까 분명 그 제자들도 다 어떻게 할까요? 먹고 마셔야 살지. 우리말로 말하면 돈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구했을 거고 먹는 걸 구했을 거고 입는 걸 구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 우리는 그 기도만 하고 있지로 우리는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런 기도들을 했어요. 그러나
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그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조금 이 땅에서 못 먹고 못 살아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빚어간다면 그걸로 자족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부인하지 못할 진리잖아요. 즉 사도들과 이 성경을 기록하고 이 성경의 모델이 되는 많은 이 제자 초대교회 사람들은 온통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사로잡혀 그게 우선순위였고 그게 어쩌든 관심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번 추석에도 참 재밌었는데 이번에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다 모였어요. 제가 거꾸로 움직였거든요. 저희 누님들과 만나려고 제가 거꾸로 움직였어요. 처갓집부터 가고 이제 친가를 갔는데 첫날 저는 4시에 자고 저희 첫째 누나랑 막내 누나는 6시에 잤대요. 얘기하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우리 아내도 버티다 1시나 2시에 들어갔고 그 뒤로 저도 버틸 수 있었지만 또 다음날이 너무 걱정이 돼서 그냥 잤어요. 억지로 들으면서. 밤새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밤새도. 저희 누나들 6시까지 할 때 저는 또 들어와서 저희 어머니랑 둘이 잤는데 저희 어머니랑 또 계속 얘기하다 또 자는 거예요. 밤새도록 얘기를 해도 그렇게 재밌어. 그런데 어제 그 이야기가 시작되려고 하니까 한 12시쯤 됐나? 피곤하던 첫째 매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막내 매형이랑 뭔가 이야기를 수근수근 하는 거를 저희 누나가 딱 듣고 뭐라 그랬어? 그랬더니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저 집안은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오늘 또 밤샌다 이러는 거예요. 저희는 막 웃으면서 우리 알아요. 했던 얘기 또 하는 거 알아요. 근데 뭘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런데도 또 밤을 새. 왜일까요? 공통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 경험이 너무 추억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 아내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매형이 딱 얘기하니까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너무 재밌었대. 한 2번째 들었을 때도 재밌었대. 그러니까 이제 3번째 듣고 4번째 듣고 그러니까 이제 저 얘기 또 하네. 그러고 갑자기 졸리더라는 거야. 우리 누나들한테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막 웃으면서 그럼 자. 그럼 우리는 또 밤새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공통되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그 복음, 공통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경험했고 동일한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관심사와 그의 우선순위가 하나로 하나가 되고 협력이 됐기 때문에 그게 지겹지 않은 거고 그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재밌고 그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내 마음이 벅차오르고 그 생각만 해도 끊임없는 뭔가 내 마음에 불듯한 것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사도행전을 처음 봤겠습니까? 수도 없이 봤겠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해가 와서 보면 볼수록 더 재미있고 더 감격이 돼요. 왜죠? 처음에는 지식적으로 읽고 있다가 이제는 이 사도들의 이 고백들과 이 기도와 또 이 사도들이 왜 이렇게 감격하고 있는가, 왜 고난을 자초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는 스토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협력이고 한마음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왜 나는 내 기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담대하게 선포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제발 좀 나에게 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좀 왕성하게 좀 실천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물바다 덮음과 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나라가 되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선지자들의 고백과 이 사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와 예수님이 피 흘리기까지 땀방울이 핏방울 흘리기까지 기도했던 그 내용들을 왜 이해하지 못하고 왜 내 기도는
거기에 흠뻑 취하지 못할까라고 끊임없는 고뇌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아니 저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하는 내용이 이 사도들의 또 이 초대교회의 이 절규, 그리고 이 간절한 소망, 그 소망이 정말 내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그 초대교회가 기도했던 샘플이 하나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의 노임에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한 말을 다 알리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들이 잡혔죠. 그래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너 이제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나는 죽으면 죽였지 이 말씀을 전할 것이다 라고 했다고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 당국에서 이 제자들을 협박했어요.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 죽일 거야. 그리고 내보낸 거라고요. 그리고는 그 얘기를, 협박의 이야기를 들고 제자들이 지금 초대교회에 와서 그 교인들에게 이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전하면 당국에서 당신을 죽인답니다. 나를 죽인답니다 라고 협박을 했다고요. 그랬더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자기 살 길을 찾았던 게 아니라 바로 취했던 행동이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험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즉 이런 핍박을 당하는 것은 우리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이 다 이런 처지를 당했고 선지자를 죽임을 당했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의 예정된 일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죠? 우리에게도 드디어 예수님이 경험한 그 하나님, 선지자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지금 몰려오고 있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며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우리처럼 어떤 위협과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이 고난을 어쩌든 빨리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내가 좀 돈을 잘 벌게 하셔서 내가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고난과 이 고통을 빨리 넘어가게 하셔서 나를 좀 건강하게 하셔서 남들이 봐라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더니 암이 나와서 이렇게 건강이 됐다 이거를 전파하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 이런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위축당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죽더라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가 기도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기도의 방향과 대단히 다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변화돼야 되고 이 상록교의 기도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사도들이 나중에 집사들을 뽑습니다. 그죠? 7집사를 뽑죠. 7집사를 뽑았던 것은 7집사를 뽑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성도들끼리 불을 친구 없어서 집사의 직분을 막 뽑은 게 아니라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의 방향은 말씀과 기도로 간단하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뭐 여러 프로그램들과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과 이 모든 것들이 만약에 목회자를 말씀과 기도하는 거를 방해한다면 그건 악인 거예요. 그게 뭐든 아무리 교인을 많이 끌어당기더라도 그것이 혹시 목회자가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게 만든다면 그게 아무리 아름다운 걸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 얘기는 교회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말씀만도 아니고 기도만도 아닌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정말 두 극단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기도만 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말씀 공부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뭔가 뭐 저거 막이 되지 막이 돼. 기도도 안 하고 맨날 그 말씀만 보면 막이 되지. 그러면서 맨날 비판하잖아요. 저거 영성도 없어. 성령도 없어. 기도도 없어. 뜨겁지도 않아. 저 괜히 머리만 그냥 커져가지고 이렇게 비판한단 말이에요. 또 반대로 성경을 강조하는 데는 굉장히 차갑게 기도를 안 하면서 저것들 저거 무식하게 저 기도만 해 저거 뭐야 무당들 저거 푸닥거리 하는 거랑 뭐가 달라 이렇게 비판을 하지. 자신들이 지금 뭐가 결핍됐는지에 대해서 냉철하게 성경으로 비판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균형 감각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완전한 교회는 없는 거예요. 몸부림을 칠 뿐이지. 그럼 우리가 이제 몸부림을 쳐야 될 것은 간단해요. 뭐죠? 기도인 거예요. 미친 듯이 말씀을 연구하고 정말 기도에 온 힘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표정을 지을까요? 저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체질이 비슷해요.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추종하는 것은 굉장히 강하고 힘있게 하는데 그 기도한다는 교회들을 우리가 비판하기 위해선 제대로 말씀도 모르면서 기도한다라고 비판하기 위해선 제가 먼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두고 소문이 나야 된다고요. 말씀은 방향입니다. 말씀은 목적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목적과 방향까지 가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인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역동적으로 일어나 살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면 그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야 될 내용인 거죠. 이런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이 교회의 열매가 드디어 나타납니다. 기도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 응답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서 문제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사장 31절을 보시면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그래서 이 전심으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이게 얼마나 일맥상통합니까? 기도해야 성령 충만해집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 저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저는 같은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이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노래하고 서로 감사하고 화답할 거라는 거예요. 골로새서에는 너희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넘칠 거야 라고 하고 그 앞에 에베소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여기 뭐라고 하냐면 말씀으로 너희를 풍성하게 거하게 하여 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일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서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걸 믿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검은 오직 하나죠.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즉 우리의 그 쪼개질 수 없는 그 자아, 이기적인 것, 탐욕. 우리 기도 제목만 봐도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보다는 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고 있는 탐욕적인 사람이라는 거 우린 더 잘 알잖아요. 정직하다면. 그게 안 깨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말씀으로 아무리 읽어도 이게 안 깨진다니까요. 그런데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거기에 말씀이 정말 지식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나의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내 자아를 깨트려버리면 돼요. 근데 그걸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그 들어온 말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우리의 그 강한 진들을 깨부시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역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는 게 기도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죠? 인식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니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무슨 자동 판매기처럼 기도 그러면 하나님 성령님이 시작 와 막 움직여 이런 건 아니겠죠. 그분은 기계가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 의식도 없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인간은 그렇게 잘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착한 일하고 말씀을 지켜 살면 이게 내가 있는 줄 알아요. 그 성령님은 안 움직이시는 거예요. 왜? 내가 하지 못하는 거다를 깨닫고 기도해야 하는 게 요청했을 때 봐라. 네가 할 수 없지. 너는 날 의존할 수밖에 없지를 깨닫고 그걸 고백하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에 움직이시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지만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력해질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아무리 영특해도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의 원리대로는 또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간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메마름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간청하라잖아요. 강청하라잖아요.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럼 뭘 주겠다? 좋은 것 주겠다. 즉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간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안에 인쳐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쪼갤 수 있게 성령님 좀 오십시오. 그래서 제자들과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지금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제가 기도를 설명할 때 꼭 이렇게 설명을 자주 하는데 기도는 예를 들어서 전도도 기도와 함께 가야 되는데 기도는 전쟁에서 꼭 폭격과 같은 거예요. 폭격. 현대전은 그냥 칼 들고 무조건 쳐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이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이라크랑 전쟁할 때 절대 미국은 이라크 그 땅을 밟지 않아요. 그냥 항공모함 몇 대 그 주위에 쫙 포진시켜서 거기서 멀찌감치 서가지고 막 미사일을 막 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라크의 모든 군 시설과
모든 그런 주요 시설들을 다 폭격해버리고 다 무력화시켜버리죠. 그리고 지상군이 투입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추적하며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는 우리가 깰 수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즉 미사로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든 그게 어떤 문제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든 그 모든 것이 기도로 폭격이 가해지고 거기에 지상군이 직접 투입되는 것처럼 말씀을 두고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기도와 말씀을 또 말씀과 성령을 떼지 않는 거예요. 같이 보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빌기를 다함에 오로지 기도에게 힘쓰니라. 그러니까 그 앞에 선행사 붙은 거 보세요. 빌기를 다함에 기도하기 힘쓰느라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죠? 집중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났고 거기에 충만한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9절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강의를 쭉 하다 보면 나오겠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내가 이 땅 다 드릴게요 했다가 반 쪼가리만 드렸다가 즉사당했죠. 성령을 속였다. 네가 하나님의 영을 속였다. 그게 죄목이었어요. 우리를 잠식하고 있었던 영은 사탄이었죠. 우리 아비는 마귀였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죠. 그 사탄은 거짓의 아비였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거짓말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들을 말하게 하는 게 사단의 영이었어요. 그럼 반대로 복음을 듣고 성령님이 인치고 성령의 전이다 라고 하는 건 거짓말을 배격하는 자들이 된 거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왜죠? 성령님은 정직한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이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죄를 미워하시고 멀리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영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초대교회가 기도하기 힘쓰니까 성령님이 오시고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사도적 가르침, 배움. 우리가 그걸 강조했던 겁니다. 그 배움과 가르침, 그 말씀이 내 안에 막 적용이 되고 이 교회를 하나님은 정결케 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려고 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게 하려고 했지. 그런데 어땠어요? 갑자기 탐심이 생기고 이기적인 마음이 생겨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자기 멋대로 했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자, 이거는 평범한 건 아니에요. 오늘날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역사했으면 우리 이미 죽었어요, 우린.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죽었다고요. 그죠? 하나님께 연초마다 얼마나 약속하셨어요. 근데 안 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안 했고. 우린 이미 다 죽은 겁니다. 연초마다. 근데 더 이상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이거는 독특한 겁니다. 뭐죠? 그런데 그때 성령 다르고 오늘날 성령 달라요? 똑같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죽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딱 하나예요. 인내하시고 지금 참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임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 거룩한 영은 우리를 교회를 정결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럼 성령님은 그 말씀을 들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거짓된 것들을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부셔버리실 것입니다. 그게 부셔지면 초대교회처럼 담대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처럼 다시 역동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초대교회 하지만 이런 원리들을 무시해버린다면 그냥 하나의 슬로건으로, 멋져 보이는 슬로건으로 끝나는 겁니다. 성경은 슬로건이 아니라 생명이고 삶이고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의존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복음으로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비롯하여 이 교회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못지않게 말씀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인쳐지고 나를 변화시켜 주기를 원한다는 갈망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럴수록 기도하고 기도하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승리하는 삶, 능력의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